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렇게 구속사 자격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사랑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사로는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혼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사는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바람피는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과 정반대로 사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구속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와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나에게 다 필요한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녀가 속썩이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 될 때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목적을 두라고,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거겠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많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청소년들을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여러 다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왜 내 인생을 쟤네들이 힘들게 하지였거든요. 근데 이 구속사를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이 관점을 깨달으니까요, 저 아이들이 나를 진짜 목사 만들어 줬구나. 나를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은인들이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속사를 그럼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구속사를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폴란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외과 의사로 50년 동안요, 미국과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필립 얀시와 함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는 확신한다라고 말해요. 50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돌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만약에 나병 환자에게 고통이나 통증이 없다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통이나 통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어도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야 비로소 살이 살아있고 뼈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에 차라리 없었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오히려 살게 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내 영혼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 20대 때 정말 고난이 올 때면 주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이거든요. 이게 제일 길거든요, 성경 중에요. 힘들 때마다 저는 시편 119편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5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고난 중에요,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성경을 안 읽다가도요, 정말 고난의 때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는요, 성경을 읽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 박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잘 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 이야기가요, 고난 중에는요,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대요. 우리가 힘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인대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을 해요. 고난이요, 우리가 영적 귀머거리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크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욥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욥을 양육해 가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속사를 깨닫게 되거든요, 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구속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구속사 자격증을 따려면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욥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가요,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몸에는 종기가, 악성 종기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욥이요, 옛날에는 자랑할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 좀 보세요. 소유물 저 엄청 많거든요. 저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불리잖아요. 저 자녀 10명이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요. 자랑할 게 욥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욥이 이 고난 앞에서는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 지금 욥기 3장 1장의 고백이 뭐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내세울 자기의 의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창 사역을 열심히 할 때 막 아이들도 많아졌죠. 그때 50명, 60명까지도 가고 학교 앞에,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해. 친구 초청잔치 우리 교회에서 하면 그때 평균적으로 항상 50명씩 애들이 모였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만. 한때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안 가본 애들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는요, 부르는 곳도 많고 제가 할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교만한 생각을 하냐, 너무 바쁘니까 몸이 10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딴 생각이나 제가 했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 30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냐? 고난당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제가 망하고 나서 보니까요, 애들이 다 떠나고 망했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 상황이 되자 저의 고백이 뭐가 되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많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욥은요, 여러분들이 욥기 3장을 읽어보시면요, 탄식을 합니다. 욥이 탄식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난이 오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하고 원망은 다릅니다. 탄식은요, 몸이 아플 때 내는 신음소리와 같아요.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하소연이죠. 근데 원망은요, 문제는 뭐냐면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 사람 탓. 여러분, 탄식은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거든요. 원망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요, 탄식이지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자녀들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솔직히 원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기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저도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찬양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힘들면요. 근데 기도 그 찬양 틀어놓고 앉아 있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탄식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이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이처럼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던 자기의를 내려놓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하자 욥의 친구들은요,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3명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제일 먼저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래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나의 이 옳음을 주장해버리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살리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음을 알려주는데 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지금 왜 고난 당했다고 친구들이 말하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야, 욥 너 죄지어서 그래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까지도 하냐면 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 차라리 이 친구들이 그냥 입을 참 다물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욥에게 자기의 막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막 퍼부어대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요, 욥기 5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3절 욥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욥 너 죄지었잖아. 너 미련한 자야. 그래서 4절 말씀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너 자녀들 다 지옥 갔어. 그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녀 10명이 죽었는데요, 너 때문에 죽었어. 네가 죄지어서 죽었어. 그리고 5절 말씀은 무슨 의미냐, 모든 재물 다 없어졌지, 그거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퍼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엘리바스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요, 나는 안 그래라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로 너 같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라는 자기 확신에 찬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할 만한 인생이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확신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이분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찼냐면요, 아내와 함께 한때 정점에 있을 때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위험한 순간을 겪고 정상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사이 죽는 순간까지 아무도 떼놓을 수 없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십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넘어지게 되어요. 이런 책을 쓰고 나는 절대 여자 문제에 안 넘어질 거야 라고 말했던 그가 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책에 이런 책 제목을 썼어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도 정작 여자 문제로 넘어졌거든요. 자기 확신에 차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 여자 문제 안 넘어져. 근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자신할 만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가요 5장에 그런 내용을 써요.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었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사야 5장을 읽어보잖아요. 네, 6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 있게 공격하고 비판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요 6장에 가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5장까지는 막 자기 의에 차가지고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비판하고 막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던 이사야가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지금 이사야는 원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하고는 달라. 나는 저 불순종하고 있는 백성들하고는 달라. 그게 이사야 5장까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백이 뭐냐면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구나. 저 백성들이나 내가 똑같구나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저 백성들이나 나의 모습이 똑같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 이사야가 드디어 자기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사야 마지막쯤에요 64장 6절에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제 이사야가 깨달은 거죠. 모두가 다 부정한 자,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요 더러운 옷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걸레 같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내세우는 그 의라는 것은 더러운 걸레 같다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기 의를 버려야 구속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이 항상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올렸던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요. 한번 그 도로주행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냐면요. 노란불일 때 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차를 탔는데 노란불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달려요. 노란불은 빨리 가라는 뜻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노란불은 빨간불 되기 전에 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제 자기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도로주행 시험 볼 때 노란불이 딱 뜬 거예요. 달렸죠. 바로 실격했어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 경험이 틀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만 구속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으며 다른 일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속사 자격증을 따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8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욥이 지금 막 고난 가운데요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그 유학 생활할 때 대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제 친구가, 네,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네, 어머니는 병으로 떠나셨고요.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그 양아버지였죠. 예, 필리핀에는 총기 소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웃집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가 이웃집 사람이 자기 양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 친구가요, 예, 죽고 싶었어요. 왜 죽고 싶었냐?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거든요. 그만큼 고난이 크다라는 거죠. 욥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 그냥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욥이 왜 지금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그것은 이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전히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욥의 진짜 귀한 점은요, 욥기가 길잖아요. 귀한 점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욥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떠났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줄 아세요? 고통이 동굴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굴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 이 전도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집사님이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터널을 팔 때는요, 한쪽 방향에서 파지 않는다고 해요. 양쪽 방향에서 파가지고 가운데서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터널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 떠나고 있으면 언젠가는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며 원망하며 이유를 물을 게 아니라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 양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 양육 어른들이 받고 계시는데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막 그 큐티인 묵상 간증 같은 데 읽어보면, 예,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막 바람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예, 어느 분이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녀 고난이 있으시거든요. 부부 사이는 너무 좋은데 자녀 고난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차라리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야 이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좀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주었으면 말씀 양육 받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자라주는데 내가 말씀에 가까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라는 거, 자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다 각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말씀에 가까이 나아오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녀들이 속을 썩여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깨닫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왜 매일 큐티하는 줄 아세요?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안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구속사를 깨닫고 나서는 오래 가지 않아요. 하루면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가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 다음 날 또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앞에 서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외부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하는 예화가 있어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이야기거든요. 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였어요. 예. 케임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선교사를 자원해서 1953년에 콩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한센병 수용소에 살며 또 병원들을 세워갔어요. 그러다가 1964년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냐? 이 콩고는 그 흑인들이잖아요. 백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여론몰이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백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동료 그 백인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지고 장기가 꺼내지고 토막이 나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처녀의 몸으로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5개월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아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남은 거거든요. 일부러 남았는데 성폭행 당했죠.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5개월 동안 있죠. 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하나님 찾아오셔서요, 헬렌, 너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저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저는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료들은 순교했고요, 저는 성폭행 당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헬렌 로즈비어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예, 그녀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대요.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기에 주시는 거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다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려놓으면요, 그 뒤로부터는 구속사,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의 시작점은 어디냐?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너 죄지어서 그래, 답만 내려요. 그런데 이걸 깨닫잖아요.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냐? 정용철 씨가 쓴 어느 날 문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 구속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 내용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너무 작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는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를 믿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사랑을 까마득히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떠나기 위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는 더 머물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벌써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다르듯 내 하루와 그의 하루가 다르듯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애들, 막 우울증인 애들, 자해하는 애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우울증 왜 걸려? 자해 왜 해?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요새 바라보는 태도는 뭐냐면, 그럴 수 있겠다. 이 관점으로 보게 되어져요. 부모님이 이혼한 애들이 우울증을 겪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가 부모님이 이혼해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도 불편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 우리는 막 누가 말하는 거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말하게 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내 관점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나의 생각이 그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이것을요, 강정훈 목사님이 쓰신 내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욥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의 고난은 배부른 자의 타이름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아는 이들은 욥의 한마디가 크게 위로가 되었다. 욥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소나 양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거다. 모든 것을 잃었던 적이, 그럼 욥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에게, 저도 모든 것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아마 당신도 그만큼 힘들겠죠. 온몸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욥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도 온몸에 병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찾아가서 욥이 이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욥은 자녀 10명을 잃어봤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아이들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욥이 막 섣불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포기해버리고 싶었다라는 그 심정이 결국은 다른 일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치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걸 약재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겪으면 위로사 자격증을 따는 거래요. 위로사 자격증.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경중에 따라서 이 위로사 자격증의 급수가 달라진대요. 사별의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는 사별을 경험한 이들의 위로가 효과적이고, 암에 걸린 이들에게는 암 환자, 암에서 고침을 받은 이들의 위로가 힘이 세다라고 하면서, 이 강정훈 목사님은 2가지 자격증이 있대요. 암 환자 가족 자격증. 사모님이 암투병을 5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사별한 분들을 위한 위로사 자격증이 있어요. 5년 후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 환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성도님 힘드시죠? 저도 5년 동안 겪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교회 장로님이 아내와 사별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장로님, 너무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권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냥 미안해 하세요. 3년은 그리할 작정을 하세요. 저도 3년이 되니 그제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난에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유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예, 저희 앞집에도, 우리 동태탕 집에도 딸의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마음에, 갑상선 암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 제 아내도 이제 또 병원에 가서 그 결과를 듣거든요. 그러니, 예, 제 아내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아내가 앞집 동태탕집 그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은, 제가 물론 말로는 위로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위로와 제 아내가 하는 위로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실제로 비슷한 부분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부분이 부르심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일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고난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담만 내리는 사람입니까? 위로해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사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사 자격증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위로사 자격증은요, 예, 다양한 것 같아요. 이미 청소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겪어보니까요. 예, 정말 자해해가지고 막 피를 뚝뚝 흘리는 애, 예, 찾아가서 만나고 병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예, 막 죽겠다라는 애들이 뭐 지금까지 한두 명이었습니까? 저한테 어느 날은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자기 죽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애도 있었고요. 별일이 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데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으면 저도 뭐 혈기가 나올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예전에는 포기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속썩여도 난 너 포기 안 한다. 이 확신인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나아가면요, 진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어떤 아이에게는,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참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 아이였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지 전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아이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그 한 가지,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한 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로사 자격증을 가지고,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기도 소리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